자, 그래서 오늘 중세다방에서는 어떤 네. 분을 또 모시겠죠? 김대건 신부님, 안드레아 신부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200주년 희년 기념으로 네네. 정말 이분을 모시지 않고는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후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사회공화국장 맡고 있는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김대건 신부님 4대손 후손입니다. 자세한 소개 좀 이따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또 저희가 또 후손과 자손 요건 살짝 여쭤보고 네, 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신부님의 자손이라고 하면 신부님이 결혼도 안 하는데 어떻게 후손? 자손이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손 후손이라고. 후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자손은 이제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김대건 신부님 이제 신부님이시니까 당연히 네네. 숨겨둔 자식이 없는 한 자손이 없고 네. 후손이죠, 후손. 근데 후손하면 자손까지 다 통칭하는 거지만 보통 이제 후손 그러니까 직계와 반계로 이렇게 나눠요. 직계는 그야말로 자손들.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직계는 아니고 반계. 네. 근데 직계 같은 반계. 뭐냐면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신부님이니까 자손이 없고 그다음에 친동생이 한 분 계셨는데 난식이라고 난식. 네. 김대건 신부는 지식이에요. 지식. 족보에 올라온 이름은 지자 식자. 대건은 관명이고 이름이 3개 있어요. 그다음에 아명. 어렸을 때 편하게 부르는 거 이건 제복이. 네, 맞아요. 제복.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족보명은 지식인데 그 동생이 난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밖에 때 이렇게 숨어서 피난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결혼도 못 하시고 대를 누가 이었냐면 이제 사촌 동생 이분이 진식이라는 분이 계셔요. 진식. 이분이 저희 고조 할아버지. 그래갖고 저희 고조 할아버지의 사촌 형님이 김대건 신부님. 엄청 가까운 거죠. 제일 가까워. 얘기는 길게 들었는데 엄청 가깝다고 하시니까 앞에 얘기는 뭐 다. 앞에 나간 거 무조건 가깝다. 고조 할아버지. 김대건 신부님의 족보 올라가 있는 이름이 지식이라는 거는 또 처음 들었어요. 네. 이런 지식 정도는 알고 계셔요. 지식을 받아들 지혜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할아버님 성함이 진식이라고 또 그러셨어요. 네네네. 진짜 식자를 쓰신다고. 고조 할아버지 순교자셔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순교자가 14분. 또 증거자, 순교자 못지않게 순교자 거의 비슷하게 사신 분들이 이제 증거자, 그분들도 한 14분 정도. 그래서 요즘 또 성인이 3분, 복자가 2분, 저는 생존자. 그래서 저는 또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준비하면서 보니까 김대건 신부님 직계 가족은 없는데, 김대건 신부님 이제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 후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거 모이세 신부님 건데 제가 대신 할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너그러우니까. 또 가져가셨네? 후손이 되게 귀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원래 김혜김 씨 안경봉파에서 따로 이렇게 나오셨다고. 분파를 했습니다. 김혜김 씨 안경봉파에서 성인공파로 분파를 했어요. 그래서 2002년에 김대건 신부님 증조 할아버지가 지난 교황님 오셨을 때 복작품에 오르신 김진후 비호 할아버지 그분을 시조로 해가지고 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이제 매년 7월 5일 김대건 신부님 이제 축일이 되면 한 번씩 솔매에 모여서 같이 미사 봉헌하고 서로 이렇게 얼굴도 보고 저는 뭐 시간 안 맞아 잘 못 가는데 근데 이제 다 박해고 멸문지화를 당한 집안이다 보니까 사실 성인공파 우리 칠대조 할아버지 밑으로 이제 모이는 거지만 사람이 몇 안 돼요. 안 되고 그 중에 제일 출세한 게 저예요. 원래 독립군 후손들 잘 뭐 못 살잖아요. 친일파 후손들은 뭐 잘 살고 순교 우리 집안도 그래요. 제가 제일 출세했어요. 아니 형제분들이 다 신부님 아니세요? 저희가 이제 근데 혼자 출세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인정합니다. 그거. 여기 아무나 나오는 자리가 아니죠. 사실 저희 집에서 저만 출세했죠. 뭐 그런 신앙과 영성의 참된 토크 맛집. 중세 라이브. 그래서 저도 안 끼어들고 두 분을 위해서 제가 끼어드는 순간 뭐 이제 뭐 주로 이쪽만 비출 테니까 그래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배려하시고. 몇 분의 이렇게 뭐 신부님과 또 수도자들이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원래 아버지가 이제 독자, 우리 할아버지도 독자시고 손이 귀한 와중에 또 외아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신학교로 가시려고 그랬는데 당시에 신학교에서는 뭐 2대 독자, 3대 독자 이런 분들은 잘 이렇게 배를 이으라고 좀 이렇게 반려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또 이제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제가 되려고 하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좀
네가 사제가 되면 김대건 신부님 이후로 이제 두 번째 사제가 되니까 가문의 영광인데 네. 그런데 후위를 도모하자. 네. 왜냐면 네가 지금 사제가 되면 대가 끊기니까 김대건 신부 밑으로 대가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후위를 도모하자. 그래갖고 후위를 도모했어요. 사남 사녀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8분을 낳았어요. 근데 8명을 낳았는데 사남이 다 신부가 됐죠. 그리고 사녀 중에서 한 명은 이제 수녀님, 성가 소비녀의 수녀님이고 네. 한 명은 동정녀로 혼자 살고 네. 누나 둘만 결혼했죠. 거기는 또 자녀를 또 많이 낳으셨나요? 아니요, 거기 또 한 명씩 낳았어요. 한 명, 두 명, 그래갖고 3명. 이렇게 쪼잔하게 낳나. 아, 그러니까 손이 정말 조금 좀 많이 귀하시네요. 예, 귀하죠. 네. 그래서 대는 끊겼어요. 우리는. 네. 그런데 그거 뭐 인생 뭐 있어요. 누군가 그러셨는데 모든 건 다 사라진다고. 그렇죠. 예. 아니, 그럼 성인 공파가 이제 끝인 거예요? 아니 또 우리 김정심 증조부가 네네. 시조시니까 네. 또 쭉 이어져 내려온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네. 또 그분들이 또 후위를 도모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분들도 나중에 또 다 신부님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한인나라 오는 거죠. 그냥 아직 아니. 아직 아니. 이미 있지만 아직 아니. 좋습니다. 아, 근데 네. 제가 또 들어보니까 온 형제분들이 다 집안에 다 이렇게 또 김대원 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시는데 그러면 유년 시절에 어렸을 때 좀 교육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남달랐습니다. 엄청. 예. 예. 그냥 뭐 집이 신학교 혹은 수도원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소소신학교. 예, 소신학교. 소소신학교. 소신학교. 예. 김대건 신부님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네네네. 근데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또 어떤 위인, 성인, 그래도 좀 외부적 존재로 이렇게 뭐 교과서나 위인전에서 보는 혹은 뭐 교회 안에서 가르침으로 듣는. 근데 저희는 그게 저희 집 안에서 그냥 내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의 가르침이 아버지 잔소리가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 가르침이에요. 그냥. 예. 아버지 평상시에 꾸중도 하시는 거. 예. 또 성당 이렇게 늦게 가는 우리는 성당이 늦게 가는 게요. 만약 7시 밤이 사면 7시 반 넘어서 가는 게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7시 10분에 가면 늦게 가는 거예요. 항상 30분 전에 가야 돼요. 네. 가서 미리 그날 복음 묵상하고 예. 미리 마음을 잘 미사하기 위한 준비로 하고 그래야 되려면 30분은 필요하다. 근데 20분 전에 갔다. 늦은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김대건 신부님이 그냥 우리 저희 안에 내재해서 그래갖고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또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해갖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시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근데 그게 예. 김대건 신부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면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 순교하셨고 할아버지 순교하셨고 증조 할아버지 김진우 다 순교하셨으니까 거기는 다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다 순교하셨고 김대건 신부님 순교하시고 다행히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순교하셨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 이제 김대건 신부님 사촌 동생 증조 할아버지는 순교는 안 하셨지만 거의 순교자처럼 사셨고 그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저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김대건 신부님도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서 존경하지만 우리 가문에서는요 그냥 가문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 내재돼 있어 신앙이. 그래갖고 그 빠를 받는 거죠. 빨이요. 이미 집안에 내재돼 있어. 그래서 그 김대건 신부님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되게 특별한 존재인 이유가 그냥 할아버지, 그러니까 집안의 어르신이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그런 위인으로서 성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버지 입을 통해서. 세계 유네스코 지정되신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통해서 잠자고 있을 때도 계속 들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예. 그럼 뭐 보통 뭐 저녁에 기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아유, 기도를 저녁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예, 저희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냥 학교 갔다 이제 항상 성당 가셨다가 이렇게 오시는데 늦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우리 일찍 먼저 동생이랑 우리 먼저 하고 TV에 주말의 명화 그거 보자 했는데 니들끼리 한 건 무효해갖고 아버지가 나중에 다시 했어. 그래 그때 울면서 야 우리끼리 한 건 무효다. 그래갖고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저녁 기도를 제가 고등학교 야간 자습 때 그 이전까지는 온 가족이 모여서 다 함께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했어요. 주일 미사도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까지 주일 미사 빠진 적이 없어요. 야간 자습이 너무 좋았던 거 아니세요?
아니 뭐 그런 속마음까지는 뭐 그래갖고 그때 기도를 하는데 네. 기도를 보통 40분 이상 했어요. 아. 네, 왜냐면 기도를 요즘 40분 이상 한다고 뭐 신부님들도 40분 이상 하기 뭐 좀 이렇게 네. 버겁죠. 예, 예. 근데 그때 당시 저희는 그게 너무 당연했어요. 먼저 가톨릭 기도소에 나오는 저녁 기도를 하고 그거 가장 기본적인 거 처음에 이제 전식 먹는 거죠. 전식. 예. 네, 기도로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저 묵주기도 네. 5단인데 네. 책으로 바치는 거예요. 네. 아, 소두가 길어요. 막 설명을 막 해. 그래갖고 5단 하기까지 엄청 길어요. 네. 그래갖고 그거 하고 네. 성물도를 바쳤어요. 어렸을 때 성물도. 신학교 들어가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물도는 그냥 태어나면서 바치는 거예요. 그냥 성물도는. 소소신학교. 그럼 성물도. 그리고 성물도 바친 다음에 그날 복음 묵상. 복음 딱 봉독하고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고 그다음에 나눔도 하고. 복음 나누기. 네, 나누기. 네. 그다가 이제 나누면 이제 서로 안 하려가니까 대충 이제 아버지가 째려보면 한 명 정도 이렇게 어버버 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훈화. 이게 길어. 네, 이 대서사시. 아버지의 훈화가. 그래갖고 이게 이제 기본 40분 이상인데 네. 어떤 때는 1시간이 훌쩍 넘어갈 때가 있어요. 네. 중간에 누가 한 명 졸았다. 처음부터 다시. 아. 네. 리셋. 이거. 리셋. 네. 근데 이게 초반에 졸면 상관없는데 끝부분. 근데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면 복음 묵상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복음 묵상은 딱 한 다음에 눈 감고 있잖아요. 이러다가는 그때 딱 묵상하시다가 묵상 시작과 끝을 당신이 정하니까. 네. 당신이 정하니까 당신 마음이잖아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당신이 적당히 한 다음에 뒤를 싹 보셔요. 이게 끝나는 건데 뒤 보고 있을 때 졸고 있으면 처음 다시 하는 거지. 일단은 뭐 엄청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꾸지람이 그냥 김대곤 신부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 그게 또 형제들 사이에서 또 자리가 또 달랐다면서요, 신부님. 앞에 아버지 엄니 이렇게 앉으시면 아버지 옆에 저. 예. 네. 그다음에 동생 옆에 엄니. 뒤에 여섯 명. 네. 제가 8명 중에 7째고 막내 8째. 진짜 그 와중에 진짜 서열 진짜 우리 저 신학교에서도 세컨드 중요하잖아요. 네. 저 세컨드 7위, 8위. 원래 신학교에서도 막내가 뒤에 앉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왜 뒤가 이유가, 좋냐면 예. 뒤에 기댈 수 있어요. 무릎 꿇고 있는데 그냥 뒤에 기댈 수 있고 아버지가 싹 돌아보면 딱 뜯어서 쫙 하지만 살짝 기대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 서열이 딱 정해져 있죠. 안 조르려고 엄청 노력하고. 네. 그런 집에서 이 정도는 해야 믿는 집이다. 또 불교 집안이다. 근데 이게 또 너무 어렸을 때 이런 프레스가 강하면 그럼요. 약간 조금 이렇게 반말감 같은 것도 좀 가질 때잖아요. 약간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안 하고 사춘기나 싶어, 이럴 안 하고 때는 싶어, 그거 하느님도 모르고 성소도 모르니까. 아, 그런 거 알면 그런 것도 없다. 아이고 그거 뭐 너무 당연한 네.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한테 딱 꾸지람 들었을 때 야 내가 졸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지 않았을 텐데 내 탓이오 하면서 다시 정말 나 때문에 다 리셋 시키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내가 좀 더 잘할 수. 예를 들어서 미사 시간 7시 반인데 제가 7시 10분에 아니 10분에 갔다. 7시 반 미사에 20분 일찍 간 거지만 10분 늦게 간 거니까 아버지의 계산법으로는 자책하는 거죠. 자책. 아저씨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가? 초등학생 때요. 네. 마치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죠. 내가 이 희생을 못했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희생을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그때 미쳤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조은아 루치아님께서 신학교가 더 편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더니 세상 이런 데가 없는 우와. 천국이야, 천국. 와. 그랬더니 신학교에 2학년 마치 군대 가잖아요. 야, 세상에 군대는 천국이죠. 신학교보다 더 편하네. 군대가. 오. 맞아요.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네, 군대가 더 편했다고. 네, 신학교보다. 맞아요. 신학교가 또 군기도 세가지고. 저는 신학교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번에 교구청 들어가는데요. 본당 사목하다가 네. 교구청 들어갈 때 소감을 얘기할 때 신학교 갔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신학교처럼 별로 안 좋다는 뜻인 줄 알고 저는 신학교가 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표현을 한 건데 사람들이 오해했지. 지금 아까 천천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금 입에 모터를 다르죠. 왜냐면 나는 지금 제가 천천히 하면 네. 또 두 분 만나말까.
아니, 신부님 아까 막 말씀하신 조용히 말 한 마리 갖고 오시더니 지금 계속. 지금 엄청 달리고 계세요. 아, 빈틈을 주면 만담하니까. 지금 저희가 껴드릴게요. 껴들어서. 전함나님께서 네. 저희 집안 또 7대째 옛날에는 아침 구교구만 해, 역시.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구교구만. 조가 만과 맞아요. 그쵸. 조가 맞아요. 만과라고. 네. 우리 기도도 조과는 길었다고. 조과는 우리 이제 바쁘니까 네. 또 학교도 가고 아버지 학교 가고 저도 학교 가고 배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러고 아침 조과는 알아서 각자 충실하게. 예. 조과방가 없어졌네 그림. 예. 아니 근데 또 김대원 신부님 서한 같은 거 보면은 그 신부님들 불굴의 용기, 네. 그다음에 뭐 꼼꼼하고 세심한 것보다 또뭐 예민하시기도 하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성격들이 묻어나잖아요. 네. 그것에 이제 또 후손이시니까 그런 영향들이 혹시 또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딱 봐도 섬세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한 마리 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 컬이요. 지금 컬이 매우 이렇게 섬세해요. 갈기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아까 저기 뭐 어느 미용실 뭐 물어보신 게 있는데 이거 자연산 그거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신부님 그 어느 미용실이세요? 그러시길래 네. 아니 저 이거 자연산인데요.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아니에요 신부님. 자연산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미용실이에요. 제가 아니라는데. 내가 아니라는데도. 내가 자연산이라는데 불구하고 그 자매님이 끝까지 뭐라 하냐면 신부님 아니에요. 그건 자연산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미용실이에요. 그럼 가버렸어요. 그러면 난 잘 때 누가 하나 이거? 그때 하느님이 아니, 근데 아까 꽈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신부님께서 그 김대원 신부님이 그 마카오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왜 이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신부님 네. 왜 곱슬이시대요? 그러길래 제가 왜 곱슬이냐면 김대건 신부님이 마카오에서 빵, 치즈, 커피 이런 거. 프랑스 사람 같아. 예, 이미 그때부터 구부라지기 시작한 거죠. 국문 효수에 처할 때 그때 딱 해쳤을 때 이 컬이 나온 거지. 이 컬. 예, 이 컬이. 그걸 본 망나니가 심기가 불편했겠지. 그러니까 한 번에 안 하고 진짜 하는 거지. 아니 그래서 아까 그 김대원 씨의 용기 이런 거 얘기하시려다가 지금 컬로 넘어갔는데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으셨는지요? 네. 김대원 신부님의 어떤 아니 근데 지금 체격이나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장대하세요. 근데 그래서 김대원 신부님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제일 병약하셨다라고 좀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있고. 이 섬세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섬세하신 걸 어디서 느끼냐면 사실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일반적인 알문, 그분에 대한 뭐 지식 이런 건 뭐 이건 거의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다 오픈했어요. 네, 예. 우리 저기 뭐 시어머니들이 이 맛은 며느리도 몰라 이런 거 안 알려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알려주고. 아니 뭐 근데, 제가 할 정도 다 한 거죠. 뭐. 근데 우리는 네. 아니 김대건 신부님 널리 알리면 알릴수록 좋고 우리 복음도 그렇잖아요. 그쵸. 감추면 안 되고 등경위에 올려놔야지 등불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우리만 알고 안 알려주는 거 없어요. 다만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습성 안에 그러니까 집안 가풍 안에 심지어는 집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소한 습관까지도 그게 이어져 내려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버지의 잔소리라고 표현했지만 네. 그런 것처럼 일 집안 안에 어떤 스타일 뭐 이런 거 가풍 뭐 이런 것 안에서 근데 또 유전적인 기질도 보면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형제들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보면 되게 섬세해요. 예, 그래갖고 예술을 또 예술 쪽. 아니 근데 근데 지금 신부님 머리 스타일은 완전 예술가. 예술가죠. 베토벤인데 지금. 진짜. 한번 이렇게 머리 한번 싹 아니, 이래가지고. 말씀을 거듭할수록 진실하시니 진실해.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혹시 김대원 신부님도 이렇게 유쾌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유쾌하셨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버텨낸 거죠. 맞아. 유쾌하지 않으면 유쾌하시다. 그러니까 저희 다 그 위트 이런 게 또 들어 있어요 저 안에. 그리고 이 섬세함과 동시에 뭐도 있냐면 담대함도 있어요. 뭐 좀 자랑하는 것 같지만 진실이니까. 예. 뭐 그래갖고 그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지만 디테일하면서도 되게 단순해요. 이게 있어요. 약간 그 황제 펭귄 같은. 그러니까 아까 예. 왕관 펭귄이라고 황제 펭귄. 제가 왕관의 형제 헷갈려가지고.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네. 구원과 별 상관없는 건 그냥 아무래도 좋아. 네.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근데 구원과 관련 있는 거 이건 1.1획도 변하면 안 되는 이런. 그래서 그 식별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는 되게 디테일 그리고 되게 예민하시고 감수성도 예민하시고 섬세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그 식구들 안에 그런 것들 되게 섬세하고 그런 것들도 나름도 여러 가지 음악도 잘하고 그림도 잘하고 이런 것이 저희 아들에 물려받았고 그런 섬세함 속에서 근데 어떤 때는 섬세해야 할 때는 섬세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모든 걸 그냥 다 비울 수 있는 비워야 되는 거. 그래서 목숨까지 비울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은 사실 기꺼이
그런 예민하고 섬세함이 목숨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애착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허물어질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애착이 없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작은 거 한 가지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그런 조선 전도도 그리시고 뭐 이 지도도 뭐 세계 지도 뭐 채택하시고 뭐 지리서도 개설하시고 등등 이런 것들 이과 문과를 두두두 왔다 갔다 하는 맞습니다. 이런 모습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면면을 보면 되게 섬세하시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 그때 제가 잠깐 그 서한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했었잖아요. 마지막 편지 끝에 아, 맞아요. 사정 정표라고 이제 사사로이 정을 이제 내가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주 짧은 말이지만 그 당신이 마지막 편지에 교우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정말 내 개인의 어떤 그 사사로운 정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담아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아주 짧게 쓰신 약간 이렇게 츤데레처럼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셨는가 이게 사실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신부님 제가 그 기고리 장장 이것도 여쭤봤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김대건 김대건 신부님도 신부님은 제일 우리가 크셨는지. 병약하다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원래 예민하니까 예민하시고 섬세하시니까 그런 차원의 어떤 그런 것들이 기질상으로 병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골병 드는 것이 또 클 것 같아요. 워낙 또 어려운 마카오 유학 생활도 타지에서 그렇고 뭐. 그리고 그 유학 생활 과정 안에서 끊임없이 조선 입국로를 계속해서 탐험하잖아요. 5차례씩 계속 시도하시고 그래, 가만히 있지를 못하셨죠. 그런 것들 안에서 거의 골병 나중에 부제품 받으시고 이제 서울 한양까지 오셨어서도 그때 15일을 아주 집중적으로 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불굴의 의지, 강인함.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섬세하면서도 담대하다고 하는 두 가지 모순된 부분이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이게 균형을 이루고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에서는 되게 강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되게 또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도 바오로께서 몸을 찌르는 가시 같은 그런 아픔처럼 김대건 신부님의 삶 안에서도 굉장히 용맹하고 강인함이 있음과 동시에 스스로를 늘 이렇게 아프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분의 신앙 안에서 사제직 안에서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신부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데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뭐 억지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학교에 간다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성소도 저는 당연히 가는 걸로.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언제부터 숨쉬었어요? 이게 질문이 답변이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언제부터 신앙을 갖게 됐어요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근데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사제가 최고로 매력적인 거죠. 더군다나 김대건 신부님이라고 하는 롤모델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젖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도 당연히 사제가 되는 사제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그냥 기도할 때 딴 것도 한번 생각을 일부러 해봤는데 형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당연히 사제가 그래서 근데 그걸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사형제가 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 길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성소에 대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할 때 이건 계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조장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집안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면 가치관 자체가 그게 최고니까. 살다 보니까 또 처음에는 이러다가 속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진짜로 이제 다시 태어나면 사제의 길 옛날 오기선 신부님께서 쓰신 글 젊고 혈기 넘칠 때 그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저희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혼자라서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또 잘 못 알아주거든. 근데 알아듣잖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나? 나오세요, 신부님. 사실 열까 여기 이렇게. 나오세요. 제가 후손이긴 하지만 김대건 시민은 우리 모두의 손주시잖아요. 우리 또 우리 대선배님이시고 그래서 김대건 시민이 사제로서의 어떤 감수성들은 저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제들 안에 가슴 안에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들도 맞아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또 계속 그 이야기를 지금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저 이제 하고 싶어요. 저희가 또 순교자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교라는 단어에 좀 많이 뭐 저희 카리스마는 다른 카리스마 있지만 사실은 순교자들을 모범으로 따라 삼겠다라는 게 저희 또 가장 큰 또 목적이에요. 그런데
순교라는 게 또 적색 순교, 그러니까 피해 순교만 기억하시고 그런 종교를 핍박한다거나 신앙에 도전되는 것들을 막 신앙으로 증거해서 막아낸다. 이거는 좀 현대에서는 좀 피해 순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백색 순교라는 표현도 있고 우리가 순교에 대한 또 새로운 인식을 또 해야 된다라고 있는데 김대건 신부님의 후손으로서 또 순교에 대한 현대적인 어떤 의미 같은 것도 순교에 대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묵상한 주제예요. 아주 진짜 깊게 묵상했던 때가 신학생 때도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니, 3학년 때. 초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6학년 아니고 한 5학년 즈음에 결론을 내는 건데. 제가 하여튼 초등학생 때 선생님이 그 가운 적어내라 할 때 순교 정신. 제가 이만큼도 뭐 고민하지 않고 순교 정신. 네, 이게 그냥 담임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게 뭐냐?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래희망 신부 딱 쓰고 가운 순교 정신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야, 얘 거들면 안 되겠다는 이런 느낌들이 뭐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집안 안에서도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좀 힘들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힘들다 하면 다들 우리 형제들이 경멸의 숨소리를 쏴보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가지고 힘들다 이게 가지고 대먹지 못한 놈. 네? 그래갖고 우리는 힘들다 이런 게 아니에요. 눈물 같은 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형이 어디서 고물 TV 하나 주워와가지고 그걸 막 고치더니 이제 벤치로 돌리면서 이렇게 트는 게 채널을 벤치로 돌렸어요. 그런 TV를 고물 TV 하나 주워왔는데 어렸을 때 TV 문학관 이런 거 막 보면 막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엄청 슬퍼요. 근데 다 열 식구가 다 모여서 보는데 슬픈데 절대 울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울지 말자라고 누가 얘기한 적은 없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비장하게. 이렇게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면 어찌 순교할 수 있겠는가. 네. 그래갖고 저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절대 울지 않으려는. 네. 그러다가 살짝 누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이라 가져가면 쟤 운대 이렇게 하는 거야. 쟤 운다고.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 이게. 그래갖고 눈물을 참으려고 막 눈 깜빡거리고 막 하면서 막 살짝 머리 쓰다듬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 김대건 씨님 집안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였어요. 눈물 참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안 어려운데 눈물 참는 거. 아까 감수성 예민하고 섬세하다 했잖아요. 아니, 신부님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이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졸려갖고. 근데 그런 거 하신데 지금. 이 그런 사사로운 정이 이끌 만든다 이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 안에서 살았는데 하는 그 에피소드를 그 에피소드에서 발전된 어떤 이 통찰 이것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희 사제직에서 저를 붙잡아주는 통찰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한번 아까 그 기도 순서 말씀드렸잖아요. 40분이 넘는 기도 그 마지막 부분에 복음 묵상을 딱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전까지 복음 묵상 시간에 뭐 하지 하면서 그냥 막 잡념만 분심만 들고 막 그 아버지는 딱 하면 분심 들지 말라고 하는데 분심 어떻게 안 들어. 그래갖고 이제 이것만 참으면 이제 기도 끝이다. 이것만 참으면 기도 끝이다. 이제 아버지 후라만 끝나면 딱.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느 때 마찬가지로 눈을 딱 감고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딱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눈을 살짝 슬륜을 뜨고 아버지를 딱 쳐다봐서 아버지를 딱 쳐다봤더니 아버지가 눈을 딱 감고 무릎을 딱 꿇고 입을 앙다물고 딱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우씨. 오, 아까 저기 드라마. 맞아요. 야, 순교하겠다. 야, 지금 당장이라도 순교하시겠다. 설벌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김대건님 증손자 아니에요? 증손자. 야, 알았고, 야, 역시. 잔소리 할 만하다, 우리한테. 딱 생각하고, 옆에 엄니를 보니까 엄니는 이미 순교하고 계셔요. 우리 엄니가, 우리 아버지가 같은 동네 분이 있었는데, 고개 하나 넘어갔고, 그 동네 우리 외할아버지가 일본 유학다가 다녀오시고, 아주 대지주였어요. 그리고 우리 몰락한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이고 이 몰락한 가문에 시집 오셔갖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순교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순교하고 우리 어머니를 보시니까 그래요. 그 어린 마음에도 좀 순교하고 계셔. 순교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형들 누나 생각해보니까 저 인간들은 뭐 나이도 많고 우리보다 저보다 그러니까 순교하고 있지. 막내야 뭐 쟤는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저를 그럼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3학년 때요. 3학년 때. 야, 원래 이 신앙의 명가에서는 이 정도는 돼요, 원래. 네, 순교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기 초등송체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받고 견지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받고 되게 빨리 받으셨네. 원래는 3살 때 주려고 그랬는데 3살 때 주면 스캔들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영재발군단. 분당 신부님이 참고 참아서 그때 주신 건데 아니, 집안 내력이 조숙한 게 내력이신가 봐요. 묵상을 딱 했어요. 너 순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가난한데 우리 열 식구가 선생님 월급으로 뭐 먹어요? 왜 손가락 빨고 막 그랬지. 그냥 참고 단식을 그냥 밥 먹듯이 막 하진 않았지만 그냥 죽구려서 먹었어요. 죽구려서. 그런데 어쨌거나 저기 아버지가 책은 정말 원 없이 구해주셨어요. 선생님이니까. 근데 그 책 반 이상이 다 교회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순교사와 성인전 이런 거 많이 읽었죠. 그러다 보니까 묵상을 딱 하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 할 때 이제 포졸들이 딱 등장하더니 포졸들이 막 줄이 틀고 인두로 치치고 막 하면서 입을 벌려라 뭐 이걸 늦게 와가지고 뭐 숫덩이를 막 하고 막 예, 뭐 유대철 베드로 막 이런 거 막 그 생각하니까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묵상을 매일 이제 묵상을 야 좋은 묵상거리다 이거. 라고 좋은 묵상거리긴 한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 깊어지고 그러다 더 풍부해지면서 포졸들이 이제 얼굴 주름살까지 다 보여 이제 이 묵상 속에서 4K로. 4K로. 그래갖고 이놈들이 계속 고문하는 거예요. 저는 매 기도 시간만 되면 고문당하고 있어요. 묵상 속에서. 그러다가 이것을 1년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나? 한 2년쯤 지났죠. 그 정도로 오래 묵상을 하다가 묵상을 좀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안 해도 된다. 요즘은 천주교 신자가 목 잘라서 죽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다만 하느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그냥 착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요즘 뭐 백색 뭐 순교 어쩌고 하는 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을 시켰어요. 봉인을 시켰다가 그러고 신학교 갔죠? 룰루랄라. 신학교 갔더니 너무 편한 거야. 세상 이런 데가 없어. 천국에 천국. 그러면 집이 더 어려우니까 집이. 예. 집은 뭐 트라피스트요 트라피스트. 하고 신학교를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 이제 군대도 갔다. 군대는 더 편하네. 그래갖고 군대도 갔다 오고 아주 꿀을 쪽쪽 빨았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드디어 대망의 부제품을 받기 전에 한 달 피정을 하지 않습니까? 수원 말씀의 집에서 한 달 피정을 했는데 근데 살레시오 이냐시오 영신수련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이제 한 달 동안 밥만 먹고 기도만 하잖아요. 기도하고 4차례 5차례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1시간 반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2주가 딱 지나니까 지도신부님이 부르시더니 숙제를 내겠다 니들. 다 이 숙제를 푸른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가라. 너 순교할 수 있는가? 바로 풀었겠네. 그때 바로 봉인해놓은 거. 봉인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뒤통수를 뜯어맞은 느낌이죠. 근데 나름 자신감이 있었지. 자신감이 내가 그래도 신학과 6학년인데 고2 신학생인데 내가 이거 못 풀겠어. 그래갖고 묵상을 시작했죠. 사흘을 줬어. 사흘. 첫째 날 실패. 이제는 포졸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복면 쓴 놈들이 등장해. 복면 쓴 놈들이 등장해갖고 무슨 막 드릴 막 전기톱 막 나오는 거라고 최첨단. 그리고 말도 아랍어로예요. 아랍어로 막 하더니 막 그러고 지지고 볶고 말하고 너무 아파요. 이냐시오 영신수련은 더군다나 상상력을 공헌하잖아요. 너무 아파요. 첫째 날 실패, 둘째 날 실패. 언제 실패하냐면 기도가 1시간 반 정도 하면 끄트머리에 마지막에 이제 죽이려고 뭘 읽어요. 막 읽은 다음에 전기 드릴로 막 이만큼 관자놀이까지 올 때 저는 아프다고 하는 것이 두려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두렵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저 처음 느꼈어요. 기도 안에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마다 기도가 늘 끝나요. 이만큼 막 돌고 있을 때 딱 죽기 전에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순교하겠느냐 이렇게. 못하겠다. 나 순교 못하겠다. 이것을 3일째 되는 저녁 때 지도신부님이 아직 통과 못한 사람은 제가 그 전에 우리 성인이 세우 복자가 2분 우리 순교자가 14명 엄청 이거 하고 다녔어요. 엄청. 너는 누구냐? 생존자 하면서 다녔는데 근데 거기서 마지막까지 통과 못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창피해 죽고. 다행히 제가 뒤쪽 앉아갖고 그거 못 봤죠 사람들이. 신부님만 보셨고 하루 더 하라고 못한 사람들. 저밖에 없는데 마치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날 이제 하루 남들은 더 다음 단계 넘어가고 저는 그 하루를 또 이제 정말 마지막 기도다 이게 해갖고 기도를 그날은 하루 더 늘려서 5번, 4번 다 실패. 마지막 애들 다 자고 있는데 저 혼자 경당해갖고 눈 감고 진짜 처절 비참하고 제가 지금까지 그동안 자랑하고 다녔던 거 진짜 부끄럽고 쌍부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마지막 기도하는데 역시나 레파토리 똑같아요. 뭐 보면 쓴 놈들이 이게 딱 돌을 때 그때 이제 이게 요때가 딱 기도가 끝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확 안아주시죠. 그 이 사랑이 이 경당 안에 온 경당을 환하게 이 천둥 소리처럼 이렇게 그리고 진짜 뭐랄까
용광로? 사랑의 용광로? 그 속에서 그러면서 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 제가 그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순교에 대한 정의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순교는 죽느냐 죽지 않느냐가 아니고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구나. 네. 그래서 순교에 대한 정의는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적극적인 선택. 네. 하느님께 대한. 지금 촉촉해지셨는데요. 네, 졸려갖고. 네, 하느님께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 그래서 순교자들의 형장. 이건 죽은 장소가 아니고 사랑 고백의 장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순교를 자꾸 죽음하고만 연결을 지어요. 네. 그래서 마치 죽으러 갑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그러니까 자꾸 죽음하고만 연결을 시키는데 사실은 순교는 죽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생명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게 죽으러 가신 길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신 길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착안을 해서 제가 정화산 교육회관에서 단식 피정을 비워내는. 순교라고 하는 것이 포기하고 비운다 가는 게 자꾸 비울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채워질 거. 채워질 걸 바라볼 때 기꺼이 비울 수 있는 것처럼 목숨을 비우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야 된다니까 못 죽겠더라고요. 근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믿음, 그 안에서 기꺼이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8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 물어냅니다. 이거하고 창서시모님이 또 언제 찾아봤어요? 제 서품성구라. 그래서 창서시모님은 또 그 써도 달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수고를 모른다. 쓴데 단 거죠. 네, 그런 표현이. 그래서 지금 단식 피정을 정화산 교육회관에서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이 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50살이 넘어갔어요. 50회 넘어갔는데. 몇 박 며칠이에요? 4박 5일째. 4박 5일로. 그러니까 몸도 비우고 영혼도 비우고. 저 봤어요. 매일미사책 뒤편에 광고. 네, 그거 늘 나오던데. 효소 잘 만들었어요. 창시자. 없는 길을 또 만드셨네. 없는 길 뚫으셨네. 없는 길을 만드셨어. 아직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부끄러워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까 순교 얘기할 때 그렇게 불타셨는데 단식 얘기하시면 아니 지금 이렇게 불타셨어요. 두 가지가 제 안에 또 그런 수중과 두 가지가 부존하는 거죠. 강함과 약함. 소녀 감성. 좋습니다. 시간이 시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다 했어요. 시간이 벌써. 시간 다 됐어. 네, 이제 인사드려야 돼요. 아니 아까는 우리가 오늘 좀 일찍 끝나겠는데? 라고 했는데 이제 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감동. 그 다른 채널에서도 한번 듣기는 했었어요. 글쎄요. 신부님 이렇게 그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전 처음이에요. 그거보다 또 저는 여기서 직접 들으니까 이게 막 밀려오죠. 밀려오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그 방송 저희 중세 라이브 함께 하신 소감 듣고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중세 라이브 저는 생각에 저도 중세라고 뭐 중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유쾌하고 아주 통쾌하고 상쾌한 그런 좋은 프로라는 것을 정말 여기 와서 더더욱 또 사전 인터넷 좀 찾아봤어요. 노는 거구나. 생각해봤는데 역시나 너무 좋았고 또 아까 여러분들 김대건 삼행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마무리로 저도 하나 좀 그래서 저의 지금까지 소감을 김대건 삼행시 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김용태 신부와 함께하는 중세 라이브 대충 들어도 건질 게 많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차원이. 이거 하면 이런 거 봤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이렇게 멀리 대전에서 먼 거리 와주신 신부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물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지금 보내드리죠. 김대건 신부님 특집하면서 귀한 손님과 함께 너무 마음이 이렇게 푸짐해지고 맞습니다. 또 이렇게 또 즐거운 이야기도 듣고 또 신부님 하시는 또 그 효소 단식 피정도 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시고요. 또 제가 오늘 이게 워낙 요즘 제가 대목이니까 바쁘잖아요 또. 그래서 원래 여기 대변인을 보내려다가 또 여기 중세 라이브에 비중이 있고 또 그래서 제가 또 직접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신부님께 마친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거 정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런 거 시키면 너무 싫은데 신부님 마친 기도 이렇게 하면서 저희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는 나눔 특집이에요.
또 특집이야. 있어요. 도대체 일반 방송 언제 하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 특집이야. 계속 특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집. 다음 주에도 화요일 네. 8시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 네, 신부님 마친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빛이시면 저희는 보잘것없지만 작은 물방울이라도 돼서 당신을 무지개처럼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모습으로 또 저희들이 작은 유리 조각처럼 돼서 그 빛을 투과시켜서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처럼 저희들이 작고 미미하지만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 또 주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그 모범을 이미 지금부터 200년 전에 150년 전에 보여주신 김대건 신부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저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은총 또 그 여정에 함께하는 당신의 사랑 베풀어지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마음 여기 있는 함께 방송 진행한 저희들의 모든 함께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자비로운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